오늘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끊임없이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재림 때가 되면 전쟁과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재림의 여러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음의 어느 경점인가, 어느 때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큰 그림을 얘기하고, 다음 주는 마지막 때 여러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휴거란 말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성도에겐 최대의 영광이요 환희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감동과 스릴이 넘치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이 휴거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는 단일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오늘 본문 속에 먼저 세상에서 잠든 자, 죽은 자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우리 산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 무덤이 열리고 또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살아서 믿는 자들이 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휴거에 대한 상황을 7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지요. 먼저 주님이 오시는 날 호령 소리가 날 것이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 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땅이 토해내고, 그리고 어디서 죽었든 간에 그가 믿는 자들이 전부 토해낼 것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친히 주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어떤 때인가, 이 어느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셨고, 우리 죄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성경에 다시 오마 약속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많은 여러분들이 환난과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했는데,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을 그냥 보고 믿음의 사람들 넘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왜 이렇게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많은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삶의 현장에서 뛰어난 재능들을 발휘했는데도 인간들이 이 환난을 막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서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한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표징으로 할례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뤘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함께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돌이킬 수 없고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굉장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마지막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인가. 마지막에 주 앞에 그러나 들림 받지 못하고 교회는 나와서 교회 뜰은 받고 다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슬픈 자의 쓰게 쓰지 말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생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힘쓰는 것이죠. 이 휴거란 뜻은 성경의 휴거란 자체 언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휴거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 성도가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휴거란 말은 헬라 말로 하르타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잡아 올린다, 또 꽉 움켜 잡아 채다, 다음에 강탈하다, 이끌어가다, 끌어올라간다, 이런 뜻이 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냅추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납치하다, 마치 공중에 주님이 납치하는 것처럼 납치하다, 유괴하다, 또 강제로 잡아채다, 그런 뜻이 이 휴거, 공중에서 올라간 뜻이 돼요. 한글로는 여러분 끌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란 말은 이 공중에서 끌어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한문의 뜻이 바로 휴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올라간다, 이 뜻이 바로 휴거다, 그런 얘기죠.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을 신을 입고 올라간다고 밤에 난리 쳤지요. 어디예요? 광화문 일대에서 막 난리 치다가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어떤 그 목사님 교회에서도 거기에 미혹된 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미혹되어서 안 올라가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했더니 또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또 미혹돼서 가더라는 것을 내가 웃으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 자체가 주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악한 영들을 받은 자다.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주의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이때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근과 여러 가지 소문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끌려 올라가길 바라고요. 지금 시대 속에 많은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 생각을 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이제 변화될 것인데 이 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체중과 관계없어요. 그날에 주님이 잡아채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휴거인데 성도는 어떤 변화체를 가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지금 이 미리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어 있잖아요. 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 어떻게 내가 이 체중으로 갈까, 이 모습을 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주님께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고 바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 농담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남편의 바지까지 잡고 아내 치마 자르기 잡고 부모의 어떤 옷가락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갑작스레 변화시켜서 끌려온다 한다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런 뜻인데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번쩍이는 빠른 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지구를 돈다고 하는데 이런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핵으로도 분해할 수 없는 이 순간적인 깜짝이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초림할 때, 아기 예수로 올 때는 인류 구원하기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주로 올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다시 믿음의 사람, 순간적으로 변화해서 끌려 올라간 사람 외에는 기회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빠른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얘기했습니다. 변화체와 부활체입니다. 살아 영접할 자는 변화체, 온전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류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천사들을 이어서 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체, 부패한 육신을 실지 아니한 영원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건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주님께서 2000년 역사 속에 주신 은혜고, 우리가 20일 동안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수천 번 받아도 주의 그 나라에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나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상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변화되고 영생한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그 영원히 사는 순간이 언제냐? 주님이 재림할 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자, 휴거에 대한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설 저런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학설이 있는가 아침에 제가 그림 준 거 띄웠어요. 한번.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이 교회 시대예요. 종말 시대예요. 언제가 종말인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부터 종말이에요. 주님이 그때부터 다시 오말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종말 시대가 계속되어져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생겨지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종말 시대가 지금 계속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지상 재림 때가 있지요. 이때까지 7년 동안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환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전 3년 반은 잘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데, 후 3년 반은 주님이 이 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이 환란보다 3년 반의 환란이 지나고 후 3년 반은 육체를 가진 자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초, 또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감해주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은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과 소문이, 또 기근에 지진에 이런 소문이 이 지구상에 계속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천년 왕국이 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환란 전 휴거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학설마다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휴거한다, 이런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학설은 어떤 학설인가? 중간기 학설, 3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휴거설, 그 7년 동안에 7년 환란 속에 부분으로 7년 끝날까지 재림한다, 휴거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 그러니까 첫 번째 학설은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고 7년 동안 환란이 있다, 이런 얘기 학설이 있고, 어떤 학설은 3년 반 중간기까지는 잘 살다가 그때 중간에 휴거되고 그 후 3년 반 그때가 되어진다, 중간기 휴거설이 있고요. 또 어떤 휴거설이 있냐? 매 순간 7년 내내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고 휴거한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환란 후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환란 통과설이 있어요.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재림한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학설인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참고만 하고, 여러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통과한 후에 7년 환란 통과한 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 많은 환란을 겪고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굉장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날을 감해준다, 또 주님이 보호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자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환난의 시대, 지금 중동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거는 그냥 부분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쪽의 전쟁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그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합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니 많이 이런 뉴스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이 시브리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오직 방법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에요. 이게 현대적으로 성경 속에 비춰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지금 현재 이런 하나 두 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우리는 감각 없이 무지함 속에서 보낼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가족의 구원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살피고 정말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조명하고 밝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게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정통 신학에서는 그 진노, 재앙의 환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처, 은총,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무사히 통과한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갖게 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구별된 자가 결국 주 앞에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사람, 이 연단은 그냥 연단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 연단 없이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신앙이 무뎌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세상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살아서 변화체로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 제1주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될 것인데, 오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이 종말 시대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교회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7년 동안 큰 환난이 오는데 전 3년 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견디기도 하는데 후 3년 반은 육체를 가진 자가 이 날을 주님이 감해주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하면 주님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년새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깨어있는가. 비록 내 신앙이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환난은 오히려 환난이 아니라 복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7년 환난은 통과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살피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는 열 재앙이 너무 심해서 육체를 가진 자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배기 운동하고 또 세상을 세상 나가는 대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순교하고 끝까지 환난 속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쩌면 가장 좋은 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재림 때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증거 주지요. 마태복음 24장 4절 9절 가운데 보니까 성도가 환난을 넘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난을 넘게 준다.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의 문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얘기한 성경의 얘기예요. 또 환난 후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가운데 보면 환난 후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는다고 했어요. 또 그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다. 자, 마태복음 24장 21,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7년 환란이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환란들, 뭐 6.25도 겪고 우리 지역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쪽에 가나 사람들은 막 그냥 지금 10시간 24시간 내로 피신하는데 안 되니까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하니까 다시 6시간 더 증거해 주겠다. 지금 현재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갈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란, 7년 환란이 우리 전에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겪지 못했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좀 더 깨달아질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 날들을 감해 주지 않으면 오늘도 택한 자들이 할지라도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7년 환란은 우리가 지금 정말 살다 뭐 6.25 이후로 뭐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7년 환란기가 들어오면 정말 이미 들어왔다고 예언한 자들이 거의 많은데, 이 나중에 너무 환란이 심하면 육체에 가진 택한 백성이 할지라도 견딜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감해주고 우리에게 예비처를 예비해 주시고 주님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힘이 아니면 견딜 자가 없고 다 주님을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까지 견딘 자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얻겠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얘기합니다. 또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줌을 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만일 비행기가 조종사가 데려가기 당하고 그러면 비행기는 곤두박질 칠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면 자동차 그대로 성령난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 땅은 아비규환이 되죠. 마지막은 여러분 불로 심판하죠. 지금 우리가 무기든 뭐 가스든 전기든 불을 안고 살잖아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전부 다 인간에게 화로 바뀌어지면 인간이 걷잡을 수가 없지요. 결국은 어디 불 나면 불이 나중에 우리 아닌데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육체로 되어지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끌려올라감을 당하고 버려둘 자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날에 주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서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 소리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는 민감성이 없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을 밝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14절 얘기한 것처럼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한 번 제가 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복음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삭 죽기처럼 돌아온 사람들이 적은데, 새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처음에 50년, 60년, 70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세계적인 역사를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를 보면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거의 21일이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동참하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족들이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 신앙이 살아나서 우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참여할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계시록에 증거한 사건들이죠. 천국의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국은 곧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주님께서 그 환난에서 끌려 올라간 자들, 이 자들이 어때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가장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천국은 나중 얘기고 이 땅이 천국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천국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가 물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속에서 이 땅의 천국을 맛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간 자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계시록 11장 1절 2절 가운데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청량하실 때까지 성전과 또 제단 그 안에 경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마지막 때에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 1절 2절에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잣대를 가지고 측량할 때까지 성전과 또 여러분 제단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결국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진짜 복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생활, 이게 얼마 중요한가 얘기를 하지요. 또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또 일곱 나팔을 불어야 주의 재림과 형제의 수고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요. 11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곱 인이 끝나기 전에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시작된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도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 이 일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육육표로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증명한다. 여러분들이 많은 미혹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662인에 대해서 옛날에 바코드가 아니에요. 바코드니 거기에 66 뭐가 있니, 또 요즘 코로나가 도니까 거기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엉터리 같은 놈들이 하는 얘기거든.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간 속에다 칩을 해서 666을 인맞는 거니 별 괴담들이 다 돌아가는데, 우리 여러분 헛된 괴담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 예배 모습의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음에 모든 족속이 눈으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19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장, 20장, 21장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계시록 11절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철장 권세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림 때는 인간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 대임 때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정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해지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고 많은 자들이 배교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최고 많이 일어나는 게 배교 운동이에요. 주님 모른다고 하고 주님 믿을 필요 없다고 하고 전부 떠나가는 이런 신앙들이 거의 다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한 징조라는 거예요. 자,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리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떠다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자가,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든 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몰라 참소용을 당했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주님 안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초대교회처럼 마지막 때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은혜 자리 20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면 내 은혜가 회복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과 친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칭찬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불로 태워도 연단한 없어지지 않을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 성경에, 은은 성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주님 오실 때 상 가져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도 주님 믿음을 지키고 가면 마지막 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구원 얻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큰 환난을 다 견뎠고요. 불과 물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하시던 내용 보면 어때요? 불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물 가운데 우리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알곡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시고 환난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환난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우리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을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론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하고 끝까지 주 앞에 서서 최종 예수 믿는 결과에 모든 축복과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분명히 환난